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뵈니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형편이 닿지 못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대신 말라기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약과 예배입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언약과 예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분량이 작은 선지서들 중에서 해당된다는 거죠. 이 소선지서들 중에 언약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호세아서 경우 언약이란 말이 4번 나오고요. 스가랴는 2번 나옵니다. 또 아모스와 오바다는 언약이란 말이 1번만 나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지서들, 요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책들에는 언약이란 말이 1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언약이란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이제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언약과 관련해서 다른 선지서들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은 언약을 말하며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언약과 예배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를 질타합니다. 무너진 예배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중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쉼없이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4절은 이제 9개의 절입니다. 그런데 무려 8번이나 쉬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입니다. 6절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8절, 또 9절, 10절, 11절, 13절 역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로 시작됩니다. 13절 하반절 역시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리고 14절 하반절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의 4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참았던 화를 폭발하듯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쩌면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쉼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토록 질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인데요.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태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먼저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무거운 가치, 이 가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WORTH. 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영어 물렁증이 있어가지고 TH가 번데기 발음인데 잘 안 돼서 월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 가치라는 단어와 이제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며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 합당하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합당하온이 이게 영어로 이제 월드의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이다. 그러니까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공경함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거운 가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벼운 존재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감정적인 무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존경과 경외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이들의 예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은 정중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럴 리가요? 지금 눈을 치켜 뜨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증거를 대십니다. 그들의 제사가 타락한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책망을 하십니다. 자, 둘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레위기 1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지니.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것, 모양이 이쁜 것, 가장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양이나 염소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끌고 나오면 됩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 정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얻는 수단 역시 정결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을 때 아무리 멀쩡해도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몫을 착취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거룩한 방식대로 수입을 얻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정결한 것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딱 하나 흠없는 정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드린 제물의 목록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흠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부정한 제물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떡만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드린 희생 제물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지금 하나님이 조목조목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매를 다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제물의 유형을 아예 리스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드릴 줄 알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이미 눈먼 것, 상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인 걸 알면서도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가벼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13절을 보시면 이들은 흠친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서 흠친 제물은 단순히 도적질한 짐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흠친 제물은 야생 동물에게 죽은 짐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흠친 제물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잘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가잘은 찢겨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이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 물어뜯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들은 단순히 흠친 제물이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 찢긴 짐승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쩌면 야생 동물에게 찢겨서 거의 반쯤 죽은 짐승을 바친 것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거의 죽은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흠 없는 수컷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없다고 속이고 흠씬 것과 저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라 속일 수 있는 너무나 가벼운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촉박한 영적인 무지, 그것이 바로 부정한 재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물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리한 것입니다.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골라서 나쁜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의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수치고 친 물건과 저는 것 먹는 것을 가져가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업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이 중에 한 단어가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번거로운 거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번패스럽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그들에겐 그저 번거롭고 귀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빗대어 표현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설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대충 하고 끝내면 됩니다.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번거롭게 뭐 그리 많은 시간을 쏟습니까? 성도에게 빗대어 표현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예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1시간 앉아있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필 주일날 예배가 껴있어서 참 번거롭습니다. 빨리 예배 먼저 해결하고 일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이런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찮게 예배당에 뭐하러 갑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많은 느낌들, 사실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제사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쩌면 철저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물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거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예배는 또다시 찾아오는 번거롭고 귀찮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순간부터 종교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말 그대로 한번 그려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10절에서 하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인데요.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며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성전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400년 동안 말씀을 닫으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당신의 입을 우리에게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성전은 열렸을지라도 사실상 40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성전의 기능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실 성전문을 닫으라는 이 말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되기 약 100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동일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 성전이 앞으로 닫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길을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전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의 문이 닫혀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예배당의 문이 닫힐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이는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6.25 때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정말로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먼 옛날에 예언했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삶에서 그리 중요한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관에서 우리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면과 형식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으며 마음 중심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비싼 고기나 싱싱한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살피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6일이 세상의 신을 벗고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주일 피곤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안일하게 주일 그 시간을 준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그만큼 일찍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주일을 정말 주의 날, 예배의 날로 여깁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날로 여깁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 예배의 날이 아니라 쉬는 날, 그 날의 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껴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예배는 때롭고 때로 귀찮고 걸리적거리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세상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꼭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한 주일 정도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한 주일 예배는 그냥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의 날, 주님이 정하신 당신의 날, 예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날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꼭 예배당에서 모여야 하나? 기독교인은 꼭 예배당에서 모여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은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그리고 우리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사에 중요한 모든 날들을 마다하고 주일 예배를 지켜왔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자유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 15분 전에도 예배당에 나와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해서 예배의 시간 내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이 공적 예배, 공동체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솔직히 네라고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새부터인가 우리는 주일을 끼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어느 새인가 주일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주일날 성도가 누리는 식탁의 교제도,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의 모임도, 온전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사계명이 어느 때보다 무색해지고 구속력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때로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임과 예배를 패하고 최소한의 시간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주일의 풍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성전문을 완전히 다 닫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의 문을 약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의 문을 절반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조심스럽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절반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 시대에 예배당의 문이 닫힌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절절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이만큼이나마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과정을 지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예배당의 문을 닫으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저린 징계가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예배당의 출입이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당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배당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복되고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